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감각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후회하고 기대하는 이 모든 작용을 우리는 하나로 묶어 의식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 듣고 판단하는 표면의 마음과 그 아래에서 쉼없이 작동하는 깊은 흐름까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의식은 몸이라는 그릇에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귀로 들리는 말에 흔들리며 몸의 상태에 따라 마음도 요동칩니다.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고 몸이 아프면 세상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의식이 육신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의식은 늘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의식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화가 났으니 내가 화난 사람이고 내가 실패했으니 내가 실패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장 큰 착각이라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의 의식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는 이미 다르고 지금의 생각과 조금 전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의식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계속해서 자극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감각, 욕망, 두려움, 생존 본능이 의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의 의식은 늘 바깥을 향합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잃을 것인가? 누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들이 의식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살아있을 때의 의식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이 시간의식은 인간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위험이 없어도 머릿속에서 미래의 불안을 계속 재생하면 몸과 마음은 실제 위협을 받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불교 수행이란 이 살아있는 의식의 성질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이 나가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임을 보는 연습. 슬픔이 밀려올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연습. 이 연습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의식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살아있을 때의 의식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분노로 반응하던 의식은 점차 멈추고 바라보는 의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이 차이는 죽음의 순간에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생 써온 의식의 방식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늘 집착하던 의식은 죽음 앞에서도 집착합니다. 살아있을 때 늘 두려움에 휘둘리던 의식은 몸을 떠나는 순간에도 두려움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의식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살아있을 때 이미 방향이 정해진다고.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언젠가 맞이할 그 순간의 의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 살아있던 의식이 죽음의 순간에 어떤 변화를 겪는지, 몸이 멈출 때 의식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고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분리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분리되느냐 하면
몸과 의식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매우 조용하지만 의식에게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살아있을 때 의식은 늘 몸의 신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배고픔, 통증, 욕망, 피로, 쾌락. 이 모든 것이 의식의 방향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몸의 신호가 하나씩 꺼지기 시작하면 의식은 처음으로 몸의 지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이 바로 혼란입니다. 익숙하던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죽음의 과정을 4대가 흩어진다고 표현합니다. 땅의 성질, 물의 성질, 불의 성질, 바람의 성질이 하나씩 기능을 잃습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숨이 가빠지고,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응이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의식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집착입니다. 살아있을 때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가족, 재산, 후회, 분노, 사랑, 두려움. 이것들은 의식이 마지막으로 몸에 매달리게 만드는 끈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의 얼굴에는 평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안한 사람은 고요하고 집착이 많은 사람은 괴로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의식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죽음 앞에서 갑자기 깨달아 평온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살아있을 때 쓰던 마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늘 화를 품고 살던 의식은 이별의 순간에도 분노합니다. 늘 두려움에 시달리던 의식은 이 순간을 공포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의 순간보다 임종을 준비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시험이 아니라 결과 발표와 같습니다. 이미 써온 답안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말은 잔인해 보이지만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바꾸면 그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겪는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 감각의 붕괴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입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의 장면을 보고 어떤 이는 최근의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이것은 뇌의 작용만이 아니라 의식이 시간의 틀에서 풀려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의식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주변의 소리, 사람들의 말,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자 곁에서 다투지 말고 울부짖지 말고 평온한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의식은 아직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편안히 가도 돼 같은 말은 의식이 몸을 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가지 마, 나를 두고 어떻게 가, 이제 어떻게 같은 말은 의식을 다시 집착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말들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의식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의식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가장 큰 고통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말, 용서했어야 했는데 붙잡고 있던 원망. 이 후회는 의식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괴로움만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미움보다 이해를 선택하고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은 사람의 의식은 이 순간 비교적 고요합니다. 몸은 떠나지만 의식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놓아보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이 완전히 기능을 멈추면 의식은 더 이상 몸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탈입니다. 의식은 갑자기 자유로워진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동시에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 경험은 매우 개인적이며 살아있을 때의 마음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죽음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순간을 지나 몸을 떠난 의식이 어디에 머무는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어서 깊이 풀어가겠습니다. 몸이 완전히 기능을 멈추고 더 이상 숨도 맥박도 감지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시점을 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가장 또렷해지는 구간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이때 의식은 더 이상 몸이라는 집에 머물 수 없게 되고 새로운 상태로 옮겨갑니다.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중음이라 부릅니다. 중음은 문자 그대로 중간의 상태입니다. 이전 삶과 다음 삶 사이 몸에 속하지도 않고 아직 새 몸을 얻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의식은 매우 가볍습니다. 무겁던 육신의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붙잡을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의식은 몸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했지만 중음에서는 그 기준이 사라집니다. 중음의 의식은 생각보다 또렷합니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선명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각기관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작용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었던 장면이 그대로 떠오르고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아니라 의식 안에 남아있던 흔적들이 스스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이때 의식이 가장 강하게 끌리는 것은 익숙함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주 반복하던 생각, 감정, 욕망, 두려움이 중음의 풍경을 만듭니다. 늘 불안 속에 살았던 의식은 중음에서도 불안을 경험하고 늘 감사하며 살았던 의식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 차이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중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 안과 밖의 개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의식은 혼란을 느낍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식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강하게 집착했던 대상으로 향하려 합니다. 가족, 집, 돈, 미련, 분노. 이것들이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침반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집착은 의식을 붙잡아 두지만 길을 안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음에서 가장 괴로운 상태는 집착이 강하지만 내려놓을 힘이 없는 경우입니다. 보고 싶어도 닿을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상태. 이 괴로움은 불교에서 말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입니다. 반대로 살아있을 때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했던 의식은 중음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기보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은 중음을 헤매는 공간이 아니라 이행의 공간으로 통과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중음의 의식은 또한 외부의 도움에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건네는 말, 기도, 마음의 방향이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제를 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식은 아직 완전히 다음 삶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건네는 말은 판단이나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제 괜찮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빛을 향해 가라와 같은 말은 의식이 집착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게 돕습니다. 반대로 울음, 원망, 자책의 말은 의식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중음의 의식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중음은 벌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아닙니다. 중음은 자신이 만든 마음을 그대로 마주하는 거울의 공간입니다. 도망칠 수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음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정직한 곳입니다. 살아있을 때 외면했던 마음의 습관들이 이곳에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상태에서 의식은 점차 하나의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이 끌림은 외부에서 강제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 스스로가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다음 삶의 조건을 향한 움직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선택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성향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중음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부터 마음의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언젠가 이 중음의 상태에서 의식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중음 상태에서 의식이 어떻게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업이 어떤 방식으로 새 몸과 환경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음의 상태에 머물던 의식은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의식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방향성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힘입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생각을 자주 했는지, 어떤 감정에 오래 머물렀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가 이 인력을 만듭니다. 이 힘은 중음의 의식에게 이쪽이 익숙하다, 이쪽이 나와 맞는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의식은 본능적으로 이 익숙함을 따라 움직입니다. 중음의 의식은 이때 빛이나 장면, 소리처럼 느껴지는 상징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의 빛이나 환상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식이 새로운 조건과 접촉할 때 느끼는 반응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장면이 바뀌듯 의식의 상태가 전환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 선택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계산하거나 비교하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처럼 굳어진 마음의 방향이 작동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중음에서의 선택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을 때 이미 수없이 반복된 결정의 연장선입니다. 예를 들어 늘 경쟁 속에서 살았던 마음은 경쟁의 조건으로 끌려가고, 늘 보호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살았던 의식은 그런 환경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공명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파동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의식이 다음 삶의 조건과 가까워질수록 중음의 상태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이전처럼 또렷하던 자각이 서서히 약해지고 새로운 감각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다시 몸이라는 틀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 생에 어떤 사람이 될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불교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마음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말, 지금의 선택,
지금의 반응이 고스란히 이어질 뿐입니다. 중음에서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순간 의식은 다시 제한을 받습니다. 넓고 자유로웠던 인식은 점점 좁아지고 특정한 조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배움의 장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의 한 고리로 설명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 어디에도 외부의 심판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점수를 매기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의식 스스로가 만들어온 방향성이 작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을 바꾸고 싶다면 다음 생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마음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절제 하나, 작은 자각 하나가 중음에서 의식의 무게를 바꿉니다. 무거운 의식은 더 무거운 조건으로, 가벼운 의식은 더 자유로운 조건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중음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의식을 움츠러들게 하고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는 두려움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중음에서도 의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타나든 이것은 지나가는 현상이다 라는 자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각은 다음 삶의 조건을 선택하는 데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기억은 왜 사라지는가? 그리고 어떤 의식은 왜 전생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나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음에서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순간,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만약 의식이 계속 이어진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의 삶을 전혀 떠올리지 못한 채 태어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불교는 아주 현실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는 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의식은 본래 기억 덩어리가 아닙니다. 의식은 알아차림의 흐름이지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기억은 살아있는 동안 뇌와 감각, 경험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임시 구조물입니다. 몸이 바뀌면 그 몸에 맞춰 형성된 기억의 틀도 함께 해체됩니다. 쉽게 말해 전생의 기억은 파일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운영체제가 바뀌면 이전 프로그램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듯 의식이 새 몸과 결합하는 순간 과거의 기억은 작동 조건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업식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되지 않는 성향의 근원입니다.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것,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 것, 처음인데도 익숙한 느낌이 드는 기술이나 장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 이 모든 것은 기억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기억을 부분적으로라도 지닌 채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불교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 의식의 밀도가 매우 강한 경우입니다. 이는 욕망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집중력과
동일성이 매우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대상, 특정 감정, 특정 관계에 강하게 집착한 의식은 새 삶에서도 그 흔적을 강하게 남깁니다. 둘째, 중음에서의 혼란이 적었던 경우입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비교적 고요한 상태를 유지한 의식은 새 삶으로 들어가면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잔향을 남깁니다. 셋째, 삶의 마지막 순간이 매우 또렷했던 경우입니다. 불교에서는 임종시의 마음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죽음의 순간은 의식의 방향이 압축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분노, 집착, 두려움이 강하면 그 파동이 그대로 이어지고 반대로 수용과 자각이 있었다면 의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의 마지막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전생 기억이 남아있는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논리적 서사가 아니라 감정과 장면의 파편입니다. 나는 누구였다가 아니라 여기가 무섭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을 보면 슬프다 같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과 업식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에 새 삶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모든 기억을 그대로 안고 태어난다면 의식은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망각은 벌이 아니라 자비에 가깝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의식은 죽음의 순간에 어디까지 인식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망 직전의 체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교적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의식이 꺼지는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는 그 찰나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전환이며 의식이 가장 또렷해질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의식은 늘 몸에 묶여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생각이 흐려지고 아프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감각과 감정, 기억과 욕망이 끊임없이 의식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의식이 온전히 자신을 바라볼 틈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 이 묶임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신체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손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체온이 내려가며 시야가 흐려집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몸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의식과 몸의 결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감정의 층이 흔들립니다. 살아생전 가장 강했던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후회, 미안함, 집착, 분노 혹은 깊은 애정. 이 감정들은 기억의 형태가 아니라 감각의 파동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예민해집니다. 주변의 소리, 사람들의 말, 분위기를 또렷이 느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을 앞둔 이에게 다툼이나 큰 소리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의식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갈수록 몸의 감각은 거의 사라지지만 의식은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깥을 향하던 주의가 안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삶이 주마등처럼 스친다는 경험이 나타납니다. 이 주마등은 과거의 사건 목록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평가하는 심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자신의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바라보는 현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총결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방향의 압축에 가깝습니다. 의식이 자신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마음 상태를 한 점으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평생 숨겨왔던 두려움, 애써 외면했던 집착, 혹은 끝내 놓지 못했던 관계. 이때 의식이 이것들과 싸우려고 하면 혼란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의식은 비교적 고요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 고통스럽습니까? 불교의 대답은 조건부입니다. 몸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의식 자체는 반드시 괴로운 것은 아니다입니다. 고통은 저항에서 생깁니다. 놓아야 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끝나가는 것을 끝내지 않으려 할수록 의식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죽음의 연습이라고도 말합니다. 매 순간 작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죽음의 순간에 의식을 지켜줍니다. 죽음의 바로 직전, 의식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어디로 갈까라는 판단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 상태가 중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때까지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부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아도 내부에서는 여전히 알아차림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 후 일정 시간 동안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의식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의식이 단계적으로 분리된다는 이해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임종 직후 의식은 왜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빛을 본다, 소리를 듣는다는 경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죽음의 순간을 지나면 의식은 더 이상 몸이라는 기준점을 갖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이들이 말하는 혼란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점을 완전한 사망이 아니라 의식이 방향을 잃은 과도기로 봅니다. 살아있을 때 의식은 항상 기준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의 감각으로 세계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임종 직후에는 이 기준이 사라집니다. 보려고 해도 눈이 없고 움직이려 해도 몸이 없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는데 붙잡을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혼란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혼란이 무서운 심판이나 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식이 익숙한 틀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때 많은 의식이 특정한 경험을 합니다. 밝은 빛을 보거나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불교는 이것을 외부 존재의 개입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새로운 인식 상태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감각적 번역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사라진 후에도 의식은 여전히 알아차림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의식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새로운 상태를 해석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빛으로 느껴지거나 소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빛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소리는 연결을 의미합니다.
의식은 이 둘을 통해 나는 아직 존재한다는 기준을 만들려 합니다. 문제는 이때 집착이 작동하면 혼란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빛을 따라가야 한다. 소리를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의식은 다시 붙잡으려는 습관에 빠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태도를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따라가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으면 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들리는 것이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는 반응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 태도가 바로 수행에서 말하는 관의 힘입니다. 이 힘이 있는 의식은 임종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무언가 나타나도 휘둘리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힘이 없는 의식은 이 시기에 매우 흔들립니다. 살아있을 때 의지하던 것들, 돈, 가족, 역할, 이름에 매달리려 합니다. 그러나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공포가 커집니다. 이 공포는 다시 강한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끌림이 바로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인력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 직후를 짧지만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태도가 의식의 무게를 크게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방식 그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감정을 밀어내며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밀어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붙잡으며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붙잡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올 때 조금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 불안이 생길 때 바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이런 불안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연습이 임종 직후의 의식을 지켜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음에서 의식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 그리고 왜 어떤 의식은 같은 패턴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임종 직후의 혼란을 지나 중음의 상태에 들어가면 의식은 더 이상 극단적인 감각의 충격은 줄어들지만 대신 아주 미묘한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함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두려움처럼 분명하지도 않지만 의식을 가장 오래 붙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의식은 본래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의 문제입니다. 중음의 상태에 있는 의식은 방향, 감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정서, 가장 반복했던 감정, 가장 많이 머물렀던 사고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은 전생에서 늘 불안 속에 살았다면 중음에서도 불안한 기운에 끌리고 늘 억울함과 분노 속에 살았다면 비슷한 파동을 가진 조건으로 향합니다. 이때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성입니다. 멈추지 않은 힘이 그대로 이어진 것뿐입니다. 마치 빠르게 달리던 수레가 고삐를 놓는 순간에도 한참을 더 굴러가듯 의식도 살아있을 때 형성된 방향성을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가 단순 반복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중음에서 의식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크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큰 집착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의식은 자신을 돌아보는 힘을 잃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자기인식의 차이입니다. 중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자신의 반응을 한 번이라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이런 존재다라고 자기 상태를 고정하는 순간 의식은 다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생과 비슷한 인간관계, 비슷한 경제적 조건, 비슷한 성격의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장소와 인물은 바뀌어도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은 저주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겁이라고 부릅니다. 수겁은 나쁜 업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업입니다. 중음에서 이 수겁을 끊는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이 불안은 어디서 왔는가를 바라보고 끌림이 생기면 나는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림은 생각이 아니라 정서의 자각입니다. 많은 의식이 중음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정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좋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안전한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중음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방향만 있을 뿐입니다. 방향은 이미 살아있을 때 정해졌습니다. 중음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거나 한번 멈춰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음에서 가장 강한 힘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꾸밈없이 보는 힘. 이 힘이 있는 의식은 중음에서도 가볍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익숙함보다 명료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 그렇다면 지옥이나 천상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장소인지 상태인지에 대해 불교적으로 깊이 풀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상. 어디엔가 실제로 존재하는 무서운 장소 혹은 극락 같은 세계가 죽은 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하면서도 오해받기 쉬운 답을 합니다. 지옥과 천상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장소가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천상은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죽은 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과 천상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강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숨이 가빠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모든 말이 공격으로 들리며 세상이 적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의 의식 상태가 바로 지옥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깊은 평온과 감사 속에 있을 때 마음이 넓어지고 타인의 고통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이 상태가 바로 천상에 가깝습니다. 불교는 죽음 이후의 의식도 이 연장선 위에 있다고 봅니다. 임종 후 중음의 상태에서
의식은 자신이 가장 익숙한 마음의 층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평생 분노, 원망, 시기 속에서 살았다면 의식은 그 감정이 응축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지옥으로 경험됩니다. 중요한 점은 누군가 의식을 끌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식이 스스로 그 상태를 세계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불에 타는 느낌, 쫓기고 벌받는 느낌은 실제 불이나 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식이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생 베푼과 이해, 수용의 마음으로 살았던 의식은 중음 이후 아주 안정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두려움이 적고 존재 자체가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천상으로 경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럼 천상에 가면 영원히 행복한가라고 묻습니다. 불교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니다. 천상도 영원하지 않다. 천상은 고통이 적은 상태일 뿐 무상함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그 상태도 끝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조차 궁극적인 해탈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에서도 의식은 여전히 나라는 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고통을 거부하기 때문이고 천상이 머무르기 쉬운 이유는 즐거움을 붙잡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둘 다 결국 집착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목적은 지옥을 피하고 천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중음에서 지옥이나 천상의 이미지가 나타날 때 그것을 따라가거나 도망치지 않고 이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것이다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의식은 그 상태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씨앗입니다. 해탈은 어디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옥과 천상을 모두 초월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모두 지나가는 현상임을 보는 눈. 이 눈이 있을 때 의식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다음 편 마지막 편에서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윤회가 끝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무리하듯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깊은 두려움과 동시에 가장 큰 궁금증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끝없이 돌기만 하는가? 윤회가 끝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에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불교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의식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다만 붙잡는 것이 사라진다. 우리는 늘 어디로 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다음 생으로, 지옥으로, 천상으로, 혹은 극락으로. 그러나 이것은 모두 방향의 언어이지 의식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의식은 본래 이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식은 흐름이며 반응이며 알아차림입니다. 그 자체로는 형태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윤회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의식이 자기 자신을 오해한 채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라는 착각, 이 감정이 나라는 착각, 이 생각이 나라는 착각. 이 착각이 계속되는 한 의식은 계속해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윤회는 벌도 아니고 형벌도 아닙니다. 익숙한 오해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윤회가 끝난다는 것은 의식이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불교는 의식의 소멸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착각의 소멸을 말합니다. 윤회가 끝난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이 나다라고 붙잡을 것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이것은 감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생각이 떠올라도 이것은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 이때 의식은 더 이상 다음 조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끌림도 없고 도망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입니다. 열반은 어디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빛나는 장소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곳도 아닙니다. 열반은 불필요한 반응이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불이 꺼졌다고 해서 어둠이 생기는 것이 아니듯 집착이 사라졌다고 해서 의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의식은 가장 맑아집니다. 어떤 상태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너무 멀고 어려운 이야기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출 수 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을 나로 받아들이면 윤회가 이어지고 그 말을 현상으로 보면 윤회가 느슨해집니다. 오늘 불안이 올라왔을 때 불안을 밀어내거나 따라가면 윤회는 힘을 얻고 불안을 바라볼 수 있으면 윤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미래의 해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오해를 하나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죽음 이후의 의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붙잡던 것을 죽음 앞에서도 붙잡으면 의식은 다시 흐름을 만듭니다. 지금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면 죽음 앞에서도 의식은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삶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죽음은 혼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행이 됩니다. 의식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한다는 질문이 사라질 뿐입니다. 이 시리즈의 처음에서 우리는 의식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음, 기억, 혼란, 반복, 지옥과 천상까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의식의 운명은 죽음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가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더 바라보고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다면 윤회는 이미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죽음은 혼란의 연장이 됩니다. 반대로 깨어있는 삶은 죽음조차도 고요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의식의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덮고 난 뒤 잠시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짧은 알아차림 하나가 삶과 죽음을 잇는 가장 확실한 다리입니다. 이것이 의식에 대해 불교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